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7절 말씀 읽었는데, 오늘 본문도 이제 등이 굽은 그 여인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나 또 서신서 또 구약 성경에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복음서에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 눈치를 빨리 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겉으로 나타난 거 그냥 병고침 받아서 좋겠다,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 병고침 받아서 좋겠다, 그것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이 사건을 성경에 올려놨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눈치를 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치가 빠르면 자다가도, 잘하시네요. 눈치 빠르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그 메시지를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잡고 나갈 때 우리가 이제 뭐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를 발견했다, 복음을 깨달았다, 복음을 발견했다, 요게 진짜 은혜 받은 것입니다. 이게 뭐 예배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막 코미디 같은 소리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웃고 가면 게 은혜 받은 건 줄 아는데, 그건 웃긴 거지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거는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붙잡은 거야. 그게 이제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중에도 나왔습니다만, 그게 바로 내 문제의 답입니다. 그게 바로 은혜 받은 거야. 그래서 오늘 또 오늘은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이 등이 굽은 여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안식일에 병 고친 이야기가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4장 31절, 6장 6절, 10장 10절, 14장 1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 고쳤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아주 빈번하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이 안식일에 등 굽은 여자를 고친 사건으로 이 안식일의 참 뜻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참뜻이 무엇일까? 그 참뜻이 사람을 살리는 것일까? 사람을 누르고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것일까? 이 안식일의 참뜻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 누군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율법으로 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법을 주실 때, 율법을 시내산에서 주실 때 네 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율법으로 주셨어요. 율법으로. 그리고 율법 이전에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일하고 일회째 되는 날 하나님이 쉬셨다, 그래서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도 이 안식일에 하나님도 쉬시고 또 모든 피조물도 안식일에 쉬었어요. 이 안식일은 율법이면서 율법 이전에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안식일 문제가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완전히 율법이 됐어요. 율법이.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문제를 이 병 고치는 한 여인을 통해서 아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주 예수님을 만나는 중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로 13절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그래서 안식일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쳤다, 설교했다, 성경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이거든요. 무슨 날에?
안식일 날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 이 회당이라는 곳은 사실 기독교가 출발하기 이전부터 유태교의 회당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멀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가까운 곳에서 회당을 세워놓고 그 회당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낭독하고 하던 장소가 회당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멀리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 있을 때에도 결국은 회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뭐 하루에 3차례씩 기도했다 하는 것도 그 얘기거든요. 사실은. 예.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이 회당의 가르침도 이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왜 마지막이었느냐 하면 이 안식일 논쟁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을 이후부터 금지를 시켰어요. 허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회당에서 가르칠 수가 없었어요. 하여간에 이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 이 치유 이적은 안식일에 이루어졌는데 이건 안식일에는 할 수 없는 금지된 일이었어요. 율법적으로. 예. 그런데 이 안식일의 율법을 예수님이 깼다 그겁니다. 예. 깼다고 그냥 유대 사회가 마치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막 시끄러워진 거죠. 예. 왜 시끄러워졌느냐 하면 예수님의 안식일 율법을 깼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만 없었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유대 사회가 아주 발끈 뒤집히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식일날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네. 그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듯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회당에 모였다 그 말이죠. 그 모인 사람 가운데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그 몸을 펴지 못하는 아주 불쌍한 여자가 있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자의 병은 보통 병이 아닙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그랬어요. 예. 귀신이 들렸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그 몸이 완전히 꼬부라져 버린 불쌍한 여인이었다.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 그 말이죠. 세상에 여러분 가장 곤란한 병이 귀신병입니다. 예. 이건 의학적으로 수술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약 먹어서 될 일도 아니고 이게 귀신병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불쌍한 여자가 그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회중 가운데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가 병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예. 그런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 현장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상황 때문에 내가 내 실패 때문에 믿음을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예. 내가 세상에서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직장생활에 실패할 수 있고 학업에 실패할 수 있어요. 건강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예. 농사에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어떤 실패를 해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으면 아직입니다. 아직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 이게 사람 마음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선포의 현장에 그 여인이 있었고
그 여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었어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불쌍한 여인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직 그녀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 희망이 12절에 나타나죠. 현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녀를 보았고 그리고 그녀를 부르셨습니다. 예. 가장 열악한 환경 중에도 그 환경 중에 예배하는 그녀는 예수님의 주의를 끌 정도로 진지했다 그 말이죠.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그냥 예배 드리러 예배당에 와서 앉았긴 한데 꽁이 마음은 무슨 밭에가? 무슨 밭?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예. 마음은 콩밭에가 있다. 예배 드리면서 그놈의 핸드폰, 저는 요즘 우리 사회의 최대의 마귀는 핸드폰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놓고 못 사는 거야. 불안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운동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그 운동하면서도 핸드폰을 못 놔요. 운동하면서도. 나 그냥 큰 병이더만 나쁘니까. 예. 운동을 하면서도 핸드폰을 보는 건 애고 어른이고 그냥 들여다보고 앉았는 거예요. 예. 팔굽혀펴기 하면서 그럼 보고 참 기가 막혀요 진짜. 예. 예배 시간에도 그놈은 핸드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도대체. 예. 예배 보다가도 뭔 소리 오면 그냥 밖으로 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나는 핸드폰이 은혜다 하고 보통 하는 거예요. 예. 이 여인이 그 상황 귀신 들려서 18해 동안도 18해 동안 거동이 불가능한 이 여인이 예배 장소에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진지하고 갈망하는 태도를 가졌는지 그 수많은 군중 중에 예수님의 눈에 띄었다.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예. 예수님은 그녀의 상태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고통, 그녀의 불편함, 그리고 그녀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니까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절 13절에 보면 치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는 여자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 그의 눈빛을 보시고 그의 태도를 보시고 그의 믿음을 아신 거야. 물어볼 필요가 없었어요. 주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독생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자체이십니다. 치유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수하셨습니다. 안수하시니 13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무엇을? 영광을 돌리는지라 그랬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과 안수의 능력을 모두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왔기 때문이며 예배의 자리에 참여했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의 은총을 갈망하며 사모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녀의 질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육신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비틀린 영혼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겉으로 보면 우리 육신은 멀쩡하지만 나의 내면의 나의 영적인 세계, 나의 정신적인 세계가 어떤 상처로 말미암아 완전히 삐뚤어지고 이 여인의 등과 같이 꼬부라지고 비틀려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치료하겠습니까? 이것을. 네.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치료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꼬부라진 비틀린 영혼, 비틀린 정신세계를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녀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안수하신 이 여자가 곧 펴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안수하자마자 그렇게 굽었던 그의 척추가 완전히 펴졌다고 합니다. 그 척추가 펴지자마자 맨 먼저 한 일이 누구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이다. 우리 성도님들 매사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된다.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프고 가장 괴로움의 현장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떠올라야 되고, 내가 정말 흥분할 만한 기쁘고 성공하고 성취의 그 최고의 흥분의 현장에서도 맨 먼저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을 누가 봤느냐 하면 회당장이 이 사건을 그대로 보고 있었어요. 예. 회당장. 여기 이 회당장은 유태교인입니다. 그 유태교 종교 지도자예요. 예. 종교 지도자고 회당의 우두머리입니다. 예. 이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그 등이 곱은 여인과 같이 그 예배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 선포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지도자로 그 예배의 순서와 그 예배의 강사를 그 섭외하는 모든 일을 책임지는 그런 차원의 예배자였다. 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이 여인이 병고침을 받는 것을 보고 별로 재미있어 하질 않았어요. 기분 나빴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왜 기분 나빴느냐 하면 그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 법을 범한 것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그 18년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 장애자로 살아가는 여인이 안식일 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안수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고 회복된 것보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 사람이 18년 동안이나 저렇게 귀신에 사로잡혀 등이 곱아 고통당하던 저 사람이 살아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니 참 기쁘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회당장은 그게 안 보인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보이지 않고
안식일을 범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 것이 보였어요. 예. 근데 그 안식일도 따지고 보면 회당장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범한 거 아닙니까? 예. 예수님이 범했는데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냈다. 안식일에 병 고친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분을 냈어. 그 다음에 누구에게? 무리에게 분을 냈어. 이상하잖아요. 예. 여기에 이 회당장에 아주 교활한 심리전이 숨어 있는 거야. 예. 여기에. 예.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는데 무리들에게 분을 냈다. 묘하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예수님은 베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고 뭐 각종의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줌으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구약성경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약속했던 천한 만민에게 복을 주시고 천한 만민을 살리겠다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무리가 수도 없었어요. 네. 이 부분이 당시 유태교 지도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기분이 나쁘고 예민한 문제였어요.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게 무슨 전략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 규례를 범한 죄인이다 라고 본인이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본인이 규정하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위험하단 말이죠. 그 당시 민심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에게 내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안식일날 병 고치는 것은 율법을 범한 것이다. 율법을 범한 것이고 옳은 것이 아니다. 왜 일주일에 6일이 있는데 하필이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안식일법을 누가 어기느냐 해가지고 군중들과 예수님 사이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예. 이간시켜가지고 군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립시키게 만드는 전략이 숨어있는 거예요. 네. 아주 고도의 전략이 숨어있죠. 네. 사실 이 회당장의 14절 말은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율법적으로. 네. 철저한 신앙 지도자의 아주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다 그거죠. 네. 그런데 이 회당장 종교 지도자는 예수님과 군중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들에게 예수는 안식일 율법을 범하는 범죄자다 이런 인식을 은연중에 심어줘서 예수를 떠나게 만드는 거죠. 네. 오늘날 우리 한국 언론들이 교회에 관한 뉴스를 할 때 보면 이런 걸 느껴요. 제가. 예. 여러분은 잘 못 느낍니까? 저는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뉴스 볼 때. 예. 어떤 범죄자가 나오면 그 범죄자의 종교가 기독교인이면 아주 소상하게 선전을 해줍니다. 예. 이 범죄자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다. 예. 그리고 그 부부도 교회에서 만났다고 하더라. 그래 하면서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심는 거예요. 예. 교회 나가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인상을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죠. 예. 그리고 다른 종교와 연루가 되면 종교 얘기는 일치 안 합니다. 범죄에 관한 것만 다루는 거예요. 범죄만 다루고 그 사람의 종교적인 배경은 말하지 않아요. 예. 이게 시대마다 마귀는 변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회당장이 그랬어요. 네. 하여간 이 병은 하나님이나 메시아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 회당장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네. 이 회당장의 비겁함은 결국은 본인은 빠지고 군중의 힘을 빌려 예수 그리스도를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위선자들을 책망하십니다. 15절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서 이 말은 종교인과 그 종교인들을 동조하는 자들 전체를 예수님께서 상대를 하신 거예요. 예. 인간이 만든 종교적 규례로 사람의 생명을 누르지 말라는 것이죠. 예. 종교적 규례는 하나님이 사람 살리라고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믿습니까? 안식일 규례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것이다. 사람을 죽이라고, 사람을 억누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사람 살리라고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안식일에 물 기는 것은 율법에 허락이 됩니다. 네, 이 율법 조문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안식일에 물을 길어, 샘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마시는 것까지는 허락이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을 길어서 물동이에 담아서 집으로 가는 것은 안 돼요. 안식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날도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안식일에 집에 물이 없으면 물 길어가지고 못 오는 거예요. 예, 애고 어른이고 전부 우물까지 가서 거기서 길어 먹어야 되죠. 예. 그리고 가축들이 안식일 날이 되면 가축들도 물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물을 길어오지 못해. 그러니까 그 짐승떼를 이끌고 냇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물이 흐르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가면 이 짐승들이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막 서로가 몸싸움을 하다가 안식일 날 물에 빠지는 놈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주인이 너희들 안식일에 물에 빠진 짐승을 건지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인데 너희들은 그 짐승이 물에 빠졌을 때 건지나 봐요. 안식일 날 다 건지나 봐. 예. 예수님이 안식일 날 건지지 않나 너희들도. 예. 생명을 살리는 거니까 건지지 않냐 그 말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 하니까 엄청 못하는 거 보니까 안식일 날 다 건졌나 봐. 네, 내가 보니까.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안식일에 짐승이 물에 빠졌으면 너희들 끌어내지 않느냐. 끌어냈나 봐. 다. 그러면서 안식일에 6장 9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 말이에요. 예.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 말이죠. 살리는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짐승도 안식일 날 살리는데 예. 아브라함의 딸, 아브라함의 딸 예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하는 우리 주님 자신이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음을 지금 입증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 백성이 이 여인이 아니냐 그 말이죠. 예. 너희들은 안식일날 물에 빠진 가축도 건지는데 안식일날 18년 동안이나 고난당한 이 여인을 안식일날 죄와 저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예수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언약 백성이다. 예수님 자신이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시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티끌 같게 하늘의 물별 같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부끄러워하는 자와 기뻐하는 자로 딱 나누입니다.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가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마지막 예수님 재림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은 부끄러울 거예요, 그날에. 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던 자들은 그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또 이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